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지금 계속해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한 그 표적, 그 기사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들을 쭉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네, 사내들인 공회라는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에요. 자,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 이 당시는 이스라엘에게 스스로의 주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뭐 정치, 경제, 또 문화, 또 군사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우리와도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잘 알고 있는 서양의 속담 하나가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로마로부터 모든 길이 나와서 세상을 지배하는 군사들을 파견하고 또 모든 길이 이 당시에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죠. 이 모든 길이 로마를 향해 나서 그 길을 통해서 각 식민지로부터 뭐 조공이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지중해를 둘러싼 유럽의 남부, 또 아시아의 서부, 아프리카의 북부 이 지역은 전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로마는 딱 한 가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정치, 경제, 군사 이 모든 권한을 권력을 뺏었지만 종교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의 종교인 유대교가 어느 정도 그들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왕이 있죠. 그런데 그 왕이 분봉왕, 즉 로마 황제에게 소속된 로마 황제의 신하인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략 한 70여 명 되는데,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런 제사장 직분 사람들, 또 사두개인들, 또 일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로 활동을 하는데,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얕잡아 봤습니다. 자, 왜 얕잡아 봤을까요?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범인. 자, 범인이라는 게 이 범죄를 지은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뭡니까? 평범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하고는 수준이 맞지 않는, 즉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그들과는 레벨이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얕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학문이 없다. 자,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게 학문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 철학이나 또는 뭐 동양의 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서, 즉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내용을 전합니까? 그냥 예수만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그냥 어느 날 불쑥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구약 성경을 막 꿰뚫어 가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사람들을 사주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때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 때는 다 도망쳤던 이 겁장이들이 지금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 와서 위협하면 당장에 꼬리를 내리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그들 앞에서 빌 줄로 생각했는데, 그들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 무엇이 이런 차이를 일으켰을까요? 불과 한 5, 60일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2달쯤 전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다 도망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한 2달쯤 지나서, 여러분 뭐 시간적으로 2달 막 금방 쑥 지나가잖아요. 그 2달 사이에 뭐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평소 같으면, 예전 같으면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위협하고 협박하면 당장에 꼬리를 내릴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놀랐습니다. 자, 그 2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죠. 즉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아니, 예전 같으면 조금 말로 몇 마디 협박하면, 위협하면 그냥 꼬리를 내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와 맞서는가? 오히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더 위축될 정도로 그렇게 하는가? 거기에다 또 한 가지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게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약점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을 때에 걷게 되고 뛰게 되었잖아요. 그 증인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2절 말씀 볼까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몇 살이 되었다고요?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여 세나라는 표현을 통해 보면 40여 세 밖에라고 말하면 그 나이가 좀 어리다 라는 의미겠지만 40여 세나 되었더라 라는 표현은 그 나이가 너무 많다는 표현이잖아요. 자, 이 표현을 굳이 왜 썼을까요? 자,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은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사실만 얘기해도 그냥 뭐 우리에게는 충분한 정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40여 세나 되었다는 것을 굳이 밝힐까요? 어느 누구도 이 일이 기적이 아니고 혹은 그냥 자연치유나 혹은 재활을 통해서 그렇게 나음을 입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한 10대나 20대나 이렇게 됐다면 이 사람이 좀 나을 때가 됐으니까 좀 다리에 힘이 붙어서 그랬나 보다 할 수 있는데 40여 세, 여러분 여기서 40여 세가 왜 중요하냐면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평균 수명이 40세였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남자도 이제는 80세가 넘고 여자는 80세가 넘은 지가 오래됐죠. 그런데 여러분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80살까지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간에 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5명 중에 1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우리 수연이처럼 10대 뭐 20대 이런 사람들은 5명 중에 1명은 100살 넘도록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야 뭐 40세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창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40에서 50 사이면 거의 세상을 떠날 정도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치유되거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즉,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래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전적으로 기적이지 다른 가능성은 없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증거가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었어요. 만일 이런 표적이 없이 그저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런 복음의 내용만 전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부인할 수 있거든요. 또 얼마든지 이것은 저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덮어 씌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표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었어요? 그냥 위협해서 내보내는 일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자,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것처럼 누가 봐도 이것은 기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일들을 막 우리의 삶에서 그런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일들이 좀처럼 잘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물리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기적은 오늘날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는 기적이 끝난 시대다, 이 시대는 기적이 종료된 시대다. 자,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좀처럼 잘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시대는 기적이 종료된 시대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그런 기적이 없는가? 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그 좋은 것을 받아서 잘 소화하면 좋은데 도리어 자녀에게 준 그것이 그의 인생을 망칠 만한 거라면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지 않겠죠. 내가 얼마든지 줄 능력도 있고 그런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 안 주는 것이 부모의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한국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생긴 문제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생긴 문제들이에요. 자, 한국교회의 초창기, 그 초창기의 상황들을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열악했습니까? 또 목회자들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배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뭘 헌금을 하면 또 얼마나 하겠으며 정말 다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예전에 보면 그 성미 같은 거 있었잖아요. 성미 같은 거 좀 주시면 그걸로 밥 지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그런 시대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목회자들 때문에 생긴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사례비도 막 풍성해 주고 그래서 어떤 뭐 일부 교회 목사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지원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이런저런 그 교회들이 막 그 큰 건물을 짓고 땅도 막 큰 땅을 사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막 그렇게 자기들의 교세와 재정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쌓아놨던 그 재정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두 파로 갈려가지고 서로 재산 싸움하면서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또 심지어 이단 사입이 이런 데 보세요. 그 이단 사입이 이런 단체들일수록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립니까? 그 뭐가 부족하고 없고 핍박받고 그들이 조롱당해서 생긴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것이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됐다는 거죠. 자,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당대와 똑같이 기적을 막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 베풀게 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제일 많은 나라인데 지금보다 10배, 100배는 더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할렐루야 기도원 이런 데 있었잖아요. 신유 집회 같은 거 하고 또 안수기도 하면 막 병 낫고 처음에는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받은 자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게 그 일을 행했겠습니까? 근데 점점 인기가 생기고 사람들이 의지하기 시작하고 뭐 다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교만해졌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인기를, 자기의 심지어 돈벌이 수단으로 그런 은사를 사용했을 때 그 은사는 사라지고 자기의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기술이에요? 사람들 눈 속이는 기술을 가지고 그 짓 하다가 텔레비전에 그런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 걸려가지고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기적을 못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킨 그 결과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쉽게 맡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나. 그런데 그때 그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막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사람들에게 막 그 카리스마를 막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위협과 핍박과 시험과 환란이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렵고 누가 봐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누가 봐도 어려운 처지인데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매몰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도리어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끝까지 인생 가운데에서 교만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이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디 무슨 이웃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기적을 행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 사람들이 학교든 직장이든 이웃이든 그리스도인들을 주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나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한탄하고 팔자 타령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인생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오히려 자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고 그냥 위장된 미소가 아니라 진정한 미소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령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자기의 그 어려운 처지가 자기의 그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면 저 사람처럼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가 진정한 성령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끝난 건 아니지만 그 일이 오히려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위협하고 또 사탄과 마귀들이 아무리 시험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꿋꿋이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잘 버텨나가잖아요. 그거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게 별거 있나? 뭐 성도로서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기적보다 더 능력 있는 복음의 전파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중단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그러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도 저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려놓지 않으며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러한 삶이 증거가 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정말 중요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복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